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금요일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 한 번씩 보고 있는데 오늘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하게 되면은 믿음의 조상, 모든 믿는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조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물론 아브라함 이전에도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노아도 있고 또 그 이전에도 아벨이랄지 또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나 특별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유는 새로운 민족을 이루고 그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특별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그들의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그렇게 삼고 있는 것이죠. 모든 인류의 조상은 아담이 되지만 또 아담 이후에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민족을 이루고 다양한 인종들을 이루고 있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이 그들의 시조, 조상이 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중요한 것은 유대인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믿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신약에 있는 우리 참 이스라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또한 믿음의 본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함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을 함께 우리가 볼 때 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12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자, 믿음이 무엇일까?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첫 번째는 믿음의 첫 번째 속성은 믿음은 떠나는 것이다. 떠나는 것이다. 무엇을 떠납니까?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과거의 자기의 히스토리, 자기의 모든 역사 백그라운드, 그리고 현재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소유, 그렇죠? 자기의 고향, 집, 고향에 있는 땅, 또 고향에 있는 친척들, 또 친구들 다 놓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은 떠나는 것이다. 왜 떠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씀에 순종해서 길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떠나는 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무엇입니까?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어디죠?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이죠. 유프라데스와 티그리스 강 그 사이에 있는 남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지금으로 하면은 어디입니까? 지금으로 하게 되면 이라크 지역이에요. 원래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자랐던 지역은 지금의 이라크란 말이에요.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 않고 거기서 계속 살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사람이니까 나중에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바사 그런 사람들의 이제 조상이 됐을 거고 지금까지 그 후손들이 이라크에서 열심히 이제 알라를 섬기면서 그렇게 살고 있겠죠. 그런데 이 당시의 갈대아 우르 여기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가장 문명이 그 당시 고대의 문명이 가장 발달된 곳입니다. 고대 문명의 발상지 메소포타미아, 그다음에 이집트, 그다음에 인더스, 그다음에 황하 이렇게 4개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 고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서도 가장 먼저 문명이 발달했던 곳이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고 여기는 양쪽에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 큰 강이 있어서 그 사이에 비옥한 땅이 있었고 농사를 지을 수 있었고 또 농사가 발달되면서 상업이 발달하고 또 함께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이제 과학들, 천문학이나 점성술들이 발달했고 또 함께 고대 문명이 발달하면서 동시에 거기에는 이제 많은 종교들도 발달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도 많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전승에 의하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지금으로 하면은 뭐 보석이나 뭐 시계나 뭐 이런 것을 이제 뭐 요즘에 굉장한 전자제품들 뭐 만들어 팔겠지만 그건 옛날이니까. 옛날에는 이제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우상들을 뭐 여러 가지 금이나 은이나 또 여러 가지 그런 예쁜 또 아주 비싼 것들로 만들어서 그렇게 팔아서 먹고 살던 그런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 갈대아 우르는 아주 풍요로운 곳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 그 당시에 가장 문명이 발달했고 도시가 발달했고 상업이 발달했고 가장 화려하게 잘 살고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우리의 집도 좋고 땅도 좋고 물도 좋고 여기에 먹을 것도 많고 여기 화려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미국에서도 시골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제일 동경하는 도시 중에 하나가 뉴욕이잖아요. 뉴욕 가면 젊은 사람들의 문화가 발달되어 있고 화려한 것이 많고 도시로 가고 싶어요. 젊은 사람들의 마음.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가 과거의 것들, 정말 화려한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것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우리가 놓고 떠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떠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시작될 수가 없어요. 믿음의 시작은 떠나는 것으로 시작이 돼요. 무엇으로부터? 우리의 과거로부터.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 여기는 세상적으로는 풍요로운 곳이지만 거기는 아주 죄악이 많았고 특별히 우상 숭배가 성행한 곳이었기 때문에 거기서는 믿음의 역사를 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땅으로 그를 부르셨던 것이죠. 더 잘 살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자리를 떠나야 된다. 특별히 그것이 죄악일 때는 반드시 그것을 우리가 청산하고 그것을 버리고 그걸 우리가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우울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죠. 우울증을 이야기하는데 우울증에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자기가 간절히 원하는 게 있어요. 너무나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얻지를 못해요. 그런 마음의 슬픔이 찾아와요. 마음의 우울증이 찾아와요. 또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나 큰 이 장벽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자기 힘으로 해도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러면 점점 이제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죠. 무기력증에 빠져.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은 굉장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건강하고 다른 사람보다 배운 것도 많고 다른 사람보다 가진 것도 많고 앞으로 더 장래도 촉망되고 정말 훌륭한 사람인데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는 자기가 원하는 목표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절망하고 좌절하고 참 비참한 인생을 사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 매여 있는 것에서 우리가 좀 떠나갈 필요가 있어요. 아무리 그것이 좋은 것이어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면 그걸 우리가 놓고 떠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놓고 떠나면 우리가 죽는가? 아니요. 그것을 놓고 떠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축복의 약속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들, 그건 놓아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아이들이 뭘 가지고 있으면 그걸 뺏으려면 힘들어요. 아이들도 손님은 되게 세단 말이에요. 꽉 붙잡고 있으니까 안 뺏겨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더 좋은 걸 딱 주는 거예요. 그럼 손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 더 좋은 걸 딱 붙잡느라고 그걸 그냥 놓고 간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줄 걸 믿고 우리가 그렇게 원했던 것, 우리가 그렇게 붙잡았던 그것들을 놓고 우리가 떠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자, 갈대아 우르와 하란인데 이제 갈대아 우르는 이라크 지역이고 하란은 어디입니까? 하란은 과거에는 시리아였고 지금은 터키입니다. 이제 북쪽이죠. 북쪽으로 한참 올라가서 그 당시에는 이제 길이 이렇게 돌아서 오도록 돼 있어요. 메소포타미아에서 팔레스틴까지 오려면 바로 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삥 돌아서 이제 오게 돼 있어요. 자, 돌아서 오는데 위에
지금은 이제 터키 남부 도시인데 과거에는 이제 시리아 땅이었지만 터키가 힘이 세고 시리아가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뺏긴 거예요. 지금은 이제 터키인데 그 하란 지역에 머물렀습니다. 하란 역시 그 당시 이제 메소포타미아 그 문화의 한 이제 부분이죠.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 하란에서 이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란에서 자기 아버지 데라가 죽게 되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몇 세에 죽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오래 살았죠. 몇 세까지 살았습니까? 205세. 205세에 하란에서 죽었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한 100세 살면 장수하지만 아브라함 때는 이제 굉장히 오래된 때고 그때는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 하란까지 같이 왔어요. 같이 왔는데 과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데라를 부르신 것인가? 아니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인가? 그런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이제 해석을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같이 따라왔어요. 같이 따라왔지만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하란에서 그 아버지는 이제 205세니까 죽게 되는 것이죠.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도 좀 갈등이 있었을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땅으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일단 떠나긴 떠났는데 갈대우르는 떠났는데 지금 하란에 지금 머물러 있어요. 하란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그 하란에서 자기 아버지 데라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아버지 집에 매어 있을 수도 없고 아버지와 함께 있을 수도 없고 이제는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모든 것을 놓고 내가 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이 하란에서 그의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가나안은 그 당시 어떻습니까? 가나안은 출발지는 갈대아 우르고 목적지는 가나안인데 가나안은 그 당시에는 황량한 곳입니다. 그 당시에는 나중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갔는데 어때요? 가나안이 그렇게 풍요로운 땅입니까? 아니었단 말이에요. 황량하고 나중에 기근이 있으니까 먹고 살 게 없어요. 할 수 없이 이집트까지 또 갔다가 또 다시 와야 되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게 되죠. 가나안 땅은 황량한 땅이고 참 그 땅에도 이미 그 가나안 7족들 또 뭐 다른 곳에 보면 가나안 10족이 나와 있는데 가나안의 여러 종족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를 왜 부르셨을까? 왜 이곳으로 부르셨을까?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아무런 매력이 없는 그러한 곳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그 가나안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가나안이 별로 볼 게 없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영적인 역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진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죠. 자,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믿음의 두 번째 속성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두 번째 속성은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다. 바라보는 것이다.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죠. 미래의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떠나라 말씀하셨어요. 삼중 포기를 말씀하셨어요.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아버지를 떠나야 돼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과거죠. 자기의 과거.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를 만들고 자기를 현재 다스리고 있는 것이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것을 떠나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삼중 축복은 무엇입니까? 1절과 3절에 1절에서 3절까지 보게 되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땅, 두 번째는 큰 민족, 세 번째는 복.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세 가지. 아브라함은 이 세 가지를 보고 갔어요. 가나안 땅, 애굽 땅에서 큰 강 유브라데까지 그 사이의 땅,
창세기 15장 18절을 보게 되면 애굽도 큰 나라고 이쪽에 메소포타미아도 큰 지역인데 그 사이에 있는 팔레스틴 그 땅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땅에는 이미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땅을 주셨죠. 언제 주셨습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주셨죠. 그리고 지금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지금 그 땅에 살고 있잖아요. 땅을 주셨습니다. 저도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올 때 한국은 참 좁잖아요. 좁은데 미국은 와보니까 땅이 넓더라고요. 미국은 제가 횡단을 이렇게 한두 번 해봤는데 참 넓어요. 안 사는 땅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팔레스틴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이 미국 땅을 주실라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미국 땅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뭐 집도 사고 뭐 땅도 사고 사시잖아요. 미국 땅이 얼마나 좋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땅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생명을 바치면서 싸웠죠. 그 땅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서 있을 수 있는 땅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큰 민족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1장 30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아내를 얻었는데 사레 자기 이복 누이인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문화였습니다. 아직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이었고 그 당시에는 그것이 하나의 그런 문화였어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런데 창세기 15장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밖으로 나와라. 아브라함이 지금 천막에서 지금 텐트에서 누워있겠죠. 그런데 나와라 해서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내가 내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약속을 주십니다. 여기서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후손들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약 한 3,000개 된다고 그래요. 눈이 좋은 사람은 약 한 3,000개 정도 별을 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늘에는 별이 몇 개가 있습니까? 그 숫자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어요. 과학자들이 좋은 망원경을 가지고 하늘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더 많은 별을 보게 되고 더 멀리 보게 되고 우주가 더 넓다는 것을 알게 돼요. 다 세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흔히 하는 말로 우주에는 1,000억 개의 은하가 있고 그 은하 각 은하마다 1,000억 개의 별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셀 수 없는 숫자예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하늘의 별을 보면 날씨가 좋을 때 3,000개 정도 별을 보는 거고 뭐 그 날이 흐리거나 아니면 해가 너무 밝거나 하면은 별을 우리는 볼 수 없어요. 낮에도 별이 있습니다. 그럼 낮에는 햇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별빛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별을 볼 수 없어요. 밤에도 우리가 별을 보지만 날씨가 안 좋으면 별을 못 본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해야 되는데 잘 이해를 못 하십니다. 자, 우리가 하늘을 보면서 구름을 보고 있으면 야 구름.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구름 밑에서는 구름만 보지만 어때요? 구름을 벗어나면 어때요? 광활한 우주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김종리 집사님 너무 오늘 열심히 참 기도를 잘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또 수많은 별들을 만드셨는데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해요. 하나님, 우리 인간들이 그 별들을 다 셀 수도 없고 별들을 다 알 수도 없는데 왜 그렇게 많은 별들을 하나님 지으셨습니까? 저는 그거 너무 궁금해요. 요즘에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 별마다 또 수많은 행성들을 거느리고 그 플래닛 행성들을 거느리고 있고 말이죠. 지구와 같은. 자,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자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거기는 뭐 전기도 없고 거기는 뭐 공기도 맑고 공해가 없으니까 밤에 나갔으면 아마 그 광야에 아마 그 은하수가 꽉 차가지고 별들을 봤을 거예요. 이렇게 많은 별들과 같이 내 자손을 주겠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수가 얼마였습니까? 장정만 60만 명이 넘었어요. 그러면은 여자까지 하면 더블이죠. 또 아이들까지 또 다 하면, 노인들까지 하게 되면 또 더블이에요. 그러면은 약 한 200만이 넘는 숫자가 됐을 것이다. 200만이면 숫자를 세기 힘들죠. 어마어마한 숫자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꿈을 여러분도 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육신의 자녀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영적인 후손들도 하나님께서 수많은 성도들로, 수많은 제자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14만 4천, 그걸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하나님의 완전수로 이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모든 성도들의 수,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수가 14만 4천이. 우리가 그 숫자 안에 들어있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또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숫자에 14만 4천에 하나님이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지만 자녀가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갔던 것이죠. 세 번째로 창세기 12장 3절을 보게 되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이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는 복, 이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 많이 주세요. 저 잘 먹고 잘 살고 또 우리 아이들 잘 먹고 잘 살게 복 많이 주세요. That's it. 우리는 거기서 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작은 복이고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큰 복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성도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미지의 세계를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또 새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꿈을 주십니다. 축복의 꿈을 주십니다. 새로운 세계를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축복의 길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은 따라가는 것이다. 무엇을 따라갑니까? 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왜 가나안으로 갔을까? 왜 갔을까? 뭐 여러 가지를 우리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야, 그 가나안에 가면은 뭐 좋은 땅이 있다더라. 거기에 물이 좋다고 하더라. 가나안에 가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 누가 뭐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따라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말씀.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뭔가를 따라가고 있어요. 누군가를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 각자 나름대로 다 믿는 구석이 있어요. 믿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따라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다 믿음으로 구성이 되었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이 세상이죠. 자, 우리가 이 건물에 앉아 있습니다. 만약에 이 건물이 무너질지도 몰라 하는 생각이 있으면 이 건물에 들어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들어오죠. 최소한 예배 끝날 때까지는 이건 안 무너진다. 그런 마음속에 믿음이 있으니까 여기 와서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죠. 믿음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음식을 먹을 때, 야, 이미 이 음식을 먹으면은 배가 부를 것이고 내가 건강하게 내가 살 것이다 생각이 되니까 그 음식을 먹겠죠.
옛날에 왕들처럼 이 음식에 누가 혹시 독약을 탔으면 어떠나? 그러면 또 그거 또 검사를 해봐야 되잖아요. 은수저도 꼽아봐야 되고, 여러 가지 또 누구한테 또 미리 먹여봐야 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안 했잖아요.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아내가 음식을 차려주면 아내가 나를 위해서 건강하게 잘 먹고 일 열심히 하라고 밥을 잘 차려줬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었잖아요. 아내를 믿으니까 그 음식을 먹은 거죠. 그렇죠? 우리가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렇게 이 파란 불에 내가 가면 이쪽 차들은 다 서 있을 것이다. 그걸 믿으니까 우리가 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파란 불이지만 혹시 이쪽에 빨간불인데 이쪽에 올지도 몰라. 그러면 왜 불안해서 가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나라도 있다고 그래요. 지구상에 어떤 나라. 그러면 불안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운전? 결국은 믿음의 싸움이죠. 내가 무엇을 믿는가, 내가 누구를 믿는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믿음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러시아의 한 부자가 미국의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의 주식을 1억 달러치를 샀다라고 하는 게 신문에 짧게 났어요. 지금 이제 스티브 잡스가 죽고 난 다음에 애플이 지금 계속 곤두박질을 치고 있잖아요. 주가가 계속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제는 애플이 이제 안 되나 보다. 계속 주식을 막 파는데 이 러시아 부자는 생각을 하기를 애플이 지금 저평가되고 있는데 이보다는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나는 믿는다. 앞으로 지금은 이렇지만 앞으로 더 잘 될 걸로 나는 그렇게 믿는다. 너무 지금 저평가가 됐다. 해서 자기 주머니를 털어가지고 1억 불어치를, 물론 부자지만 1억 불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1억 불어치를 주식을 샀다. 그걸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믿음이죠. 주식도 하나의 믿음이죠. 이게 올라갈지 내려갈지. 그걸 자기가 믿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누구를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에 있어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자기의 예측이잖아요. 자기의 계산이고 자기의 예측이니까 그게 안 맞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안 맞으면 이제 망하는 거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가장 좋은 은행, 가장 안전한 은행, 거기다 돈을 예치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군가를 우리가 믿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믿고 많은 기업들을 믿고 많은 회사들을 믿고 많은 은행들을 믿고 많은 또 사람들을 믿고 있어요. 많은 일들을 믿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될 우리의 믿음의 대상,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되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 우리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믿을 것인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속기도 하고 또 많은 어떤 현상들에 의해서 우리가 속임을 당해요. 속임을 당해요. 왜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뒤에 우리가 보지 못한 게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속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검증되고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일점이력도 변함이 없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고 우리를 축복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따라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생각하고는 조금 달라요.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생각하고 좀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따라가고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라가요. 그것이 자연스러운 사람들의 논리고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을 때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미리 다 보여주세요. 제가 아는 곳으로 인도해 주세요. 왜 제가 모르는 곳으로 갑니까?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를 인도하세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모든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발짝 한 발짝 걸음을 옮겨 나가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역사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쓰시는가? 하나님은 키 큰 사람을 쓰시는가? 하나님은 얼굴이 예쁜 사람을 쓰시는가? 하나님은 힘이 센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가? 하나님은 돈이 많은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하나님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것. 참 신기한 건 우리는 알지만 순종이 안 돼요. 많이 듣긴 들었어요. 근데 순종이 안 돼요. 순종이 안 돼요. 참 힘들어요. 그렇죠? 순종하는 건 참 힘들어요. 알긴 알지만 순종이 힘들어요. 제 자신도 그렇고 제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저 자신도 그렇고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봐도 그래요. 저도 하는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교인들 또 들은 이야기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는데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쉽게 잘 변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알고 저도 설교하고 여러분도 목사님 오늘 또 설교하시네. 제목만 보고 제목 보고 본문 보면 아 오늘 목사님 무슨 설교 어느 방향으로 간다. 본론 딱 서론 1, 2, 3 결론 쫙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를 노트를 하는 거하고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서 적용하면서 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5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바울도 여러 번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의로 여기시느냐?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지 않았느냐? 믿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과연 우리가 정금 같은 믿음으로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100%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우리가 죽기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과거를 버리고 우리의 죄를 버리고 우리의 현재의 것들도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미래로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과연 따라갈 수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은 4절을 보게 되면 75세 하란을 떠났습니다. 물론 그 전에 갈대우르는 떠났겠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아버지의 집을 완전히 떠나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과거를 다 청산하고 이제는 자신이 족장이 되어서 믿음의 가장이 되어서 자신이 가족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75세였어요. 여러분 가운데 75세 이상 되신 분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5세 미만인 사람은 당연히 따라가야 되겠죠. 여러분의 나이가 아직 늦은 나이가 아니다. 아직 늦은 나이가 아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믿음의 그 길을 시작할 수 있는 나이 충분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아직 충분히 남아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는 나이가 많습니다. 아니요. 여러분도 믿음의 길을 떠날 수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아멘. 우리 장로님도 아멘. 아멘.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믿음의 길을 떠날 수 있습니다. 과거 동안 우리 열심히 물론 살아왔죠.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주님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과거에는 세상과 타협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살아왔다면 이제는 정말 주님 앞에 내 안에 있는 우상들 다 내려놓고 내 죄악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축복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자손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용감하게 나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갈대아 우르 또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고 떠나는 아브라함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땅과 또 자손들과 그 축복의 약속을 우리에게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귀한 법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곳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과거가 어찌하였든지 현재가 어찌하든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영적인 길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축복의 길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힌 바 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만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